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성경의 맥 여섯 번째 시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 발전사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이제 저희들 그 성경의 맥 시리즈 지금 이렇게 교제한 지 꽤 돼서 좀 지금까지 했던 부분 간단히 정리하고 이렇게 오늘 교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의 맥 시리즈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 이것을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제 다니엘 시대까지 이르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는 다니엘서로 이렇게 넘어가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이 거대한 신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이 바벨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이 세상의 맨 마지막에는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렇게 서게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이 모든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있음을 이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더해지는 이 시대, 또 구약 시대에는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시대인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그날에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땅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다니엘의 이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의 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7년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통치 체제를 멸하시고 이제 천년간 그분이 이 땅을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지상 왕국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 이 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꿈은 다니엘서 2장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직접 짐승의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세상 경영 계획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여러 제국들, 특별히 과거의 세상을 지배했고 또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이 제국들, 왕국들,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해야 되냐?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라들이 성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나라들이고 또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 나라들에 대한 일들이 직접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들을 살펴보는 것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를 파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교회 시대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이 교회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뜻과 그 원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대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이 세상의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이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는 구원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이러한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자, 바벨이라고 하는 이 말, 바벨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멸망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어떤 말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사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역대 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왕들은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왕들이에요. 자,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왕이냐면, 자, 영어로는 뭐 키루스, 또 뭐 사이러스 왕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 때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왕의 칙령을 통해서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이 죽은 다음에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게 돼요. 자, 고레스 왕 때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캄비세스 2세가 바로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것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캄비세스 2세가 죽은 다음에 다리오 왕, 세계사에는 다리우스 대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왕 때에 이르러서 이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이때 이 다리우스 왕 때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완성이 되어지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우스 왕을 이어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왕은 세계사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도 하는데 이 왕이 그 유명한 누구의 남편입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 잘 알죠?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따 이 부분도 이제 쭉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리고 이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아닥사스라고 하는 이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되죠. 세계사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왕과 관련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돼서 나중에 유대인 이 3차 귀환 때 예루살렘의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52일 만에 재건하는 이러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왕들의 이 기록이 약 한 200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왕들이 다 나와요. 왕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되냐. 또 성경에는 이미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이미 이제 이 고레스의 이름과 고레스가 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얼마나 이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디아라고 하는 메데 페르시아 할 때 이 메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국의 캐스팅 보드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캐스팅 보드라고 하는 말은 정치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야당과 뭐 여당이 이렇게 세력이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 때 제3 이렇게 야당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야당이 어디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세가 바뀌어지는 이러한 것을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캐스팅 보드라고 합니다. 자, 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이 중동 지방 근동에서 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했던 나라예요. 자, 여기 보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약 1000년간 이 아시리아가 이 중동 지방, 고대 근동을 장악하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옆에 있는 이 메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하고 든든한 동맹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산헤립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산헤립 왕 이후에 세력이 급속히 악화돼요. 그러자 이제 이 메디아가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세력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런 부분도 교제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 메디아가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밑에 있는 바벨론이 있죠. 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사라고 이렇게 동맹을 이제 맺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결혼 동맹, 다시 말하면 나보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 왕하고 메디아의 공주인 아미티스 공주를 결혼 동맹으로 이렇게 맺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됐었을 때 이 아미티스의 이 향수병을 달래주기 위해서 공중정원을 바벨론에 건설하는 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이 메디아하고 바빌로니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아시리아의 제국의 문을 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빌론이 힘을 받아서 이 근동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이 메디아라고 하는 이 왕국이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이제 굳건한 나라로 세워주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의 북쪽과 동쪽 지역을 다스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특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 있잖아요. 특별히 이 페르시아는 어디에 있냐면 이 메디아 밑에 보면 네모로 페르시스 이렇게 네모로 쳐놨잖아요. 이 페르시아는 당시에 이 메디아를 섬기는 작은 도시국가, 변방에 있는 도시국가에 불과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됐느냐. 자, 이제 이 시대, 이 메디아가 바빌론의 북쪽과 동쪽을 다스리는 이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을 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아스티게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자기의 딸이 소변을 넣었는데 그 소변이 아시아 전역에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아시아가 잠기는 그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도대체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이냐 해석 좀 해봐라 했더니 이제 꿈을 해몽한 사람들이 와서 이르기를 이제 왕에게 이 딸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가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이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아시아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이 꿈입니다. 그러자 이 아스티게아스라는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이 싹을 미리 잘라버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딸인 이 만단의 공주라고 하는 딸을 그 당시에 아주 변방이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도시로 보내가지고 페르시아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민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한 신하를 시켜가지고 혹시 내 딸, 이 공주가 아들을 낳게 되면 걔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요. 아니, 네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 이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나를 배반해? 하면서 이제 그 신하에게 복수할 마음으로 그 신하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가 끝난 후에 그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네가 먹은 이 음식의 맛이 어땠냐?
그러면서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네가 먹은 그 고기가 네 아들을 죽여서 요리한 고기다. 그러자 이 신하가 마음 가운데 정말 깜짝 놀랐지만 얼굴로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예,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하가 이를 북북 깔고 나중에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복수하냐? 바로 이 딸이 낳은 이 그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을 왕으로 내세워 가지고 메디아 제국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등장하면서 바로 페르시아와 메디아 전 제국을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저기 왼쪽에 보면 리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어요. 오늘날의 터키를 말합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이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금으로 엄청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부자 나라였다고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이 제국을 건설하고 가장 먼저 이 리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리디아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와 재물이 이제 페르시아의 것이 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제국이 이 리디아가 가진 이 재력을 기반으로 인해서 이제 점차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고레스 왕이 자신의 숙부인 메데 사람 다리오와 함께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치게 되죠. 이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 우리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벨사살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이 고레스 페르시아 군대가 이 바벨론 성에 닥쳤을 때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 성이 완전 삼중성벽에다가 굉장히 참 정복할 수 없는 어떤 요새로서의 이러한 견고한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자신의 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이 기명과 이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벽에 무슨 글자가 나타나죠? 메네 데겔 우바루신. 다시 말하면 왕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하는 이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날 저녁에 바로 이 벨사살 왕이 바로 고레스 왕과 고레스의 숙부인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하고 이 바벨론 제국까지 전부 다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고레스가 바벨론까지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 바벨론이 속국으로 삼았던 모든 식민지와 포로들을 이제 누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레스 왕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이 유다 지역도 전부 다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오늘날의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이제 지금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어떤 이제 배경과 관련돼서. 자,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렸고 또 바벨론 제국이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이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죠. 근데 이 제국의 통치 방식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따라서 이 식민지를 다스리고 식민지의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색다른 방식이 있었다고요. 예를 들면 아수르 제국 있잖아요. 이 제국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혼혈 정책을 써요. 혼혈 정책.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어느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까?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들여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잡족들이 생긴다고요. 자, 잡족들을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족성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정복한 이러한 지역과 어떤 이런 나라들이 다시는 그 민족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 혼혈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 이방인. 너희는 우리 땅에 살고 있어도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들 인정하지 않잖아요. 바로 이 배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잡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또 이방인 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또 읽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은 또 제국을 지배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바벨론 제국은 완전히 그 땅을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려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도시, 짐승들만 살 수 있는 이러한 도시로 만들어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나라의 인재들을 전부 다 자기 나라로 잡아가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땅에 인재들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가지고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인재 정책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과 또 왕족들과 귀족들, 똑똑한 이러한 다니엘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명하는 이러한 바벨론식의 교육을 했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달랐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지방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완전히 이제 잡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땅을 황폐화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로 이제 그동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고 대신 내가 너희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겠다. 대신 내가 너희 땅을 다스리는 총독을 보낼 테니까 그 총독의 말에 따르고 너희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원하는 세금을 바치면 된다. 이런 정책을 바로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이 펼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의 이 지방화 정책에 따라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이 원년의 이 페르시아를 건설했던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유다 사람들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고 내가 너희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줄 테니까 너희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해도 좋다 하는 이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 여기서 말하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지방화 정책을 따라서 이제 유대의 포로들을 바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 이 원통은 뭐냐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 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 실린더에는 바로 고레스 칙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레스가 다스리던 이 모든 이러한 식민지의 이 포로들을 원래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내가 섬기게 해주겠다. 이것을 허락하는 이 고레스 칙령이 기록된 이 고레스 실린더가 바로 1800년대에 발견돼서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것과 이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이미 200년 전에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이 지금 200년 전에 지금 예언한다는 거지. 자, 오늘날 자 기상청 지금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요. 슈퍼컴퓨터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장 내일이 있을 날씨 예측 못 해가지고 고작 그 정도밖에 날씨 예측하지 못하냐 하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기상청이 좀 이렇게 곤욕을 이렇게 겪고 있잖아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내일 날씨를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잘 읽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레스에 대하여는, 자,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에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다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에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미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고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2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을 따라서 이제 이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기한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이때 건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됩니다. 자, 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 이 성전은 다윗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이러한 성전이에요. 하지만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시켜준다고요. 완전히 금으로 휘장하고 제대로 된 완벽한 이런 건축물로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하는 이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잠깐 이런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성벽과 성전이 건축되지만 고레스가 죽은 이후에 이제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게 에스라서 4장에 나와 있죠. 자, 이 보면 자,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계속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고 있는데 이 왕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막 고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성벽과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을 시켜버린다고. 그러면서 무려 16년간 성벽과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에 이르기를 기다리라.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제 2년까지 중단되리라.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자, 성벽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죠. 이 캄비세스 2세에 의해서 이 캄비세스 2세가 굉장한 폭군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동생 죽여버려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둘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근데 이 왕이 이룬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이집트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이제 넓혀버리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이 사람이 이집트 원정 가운데 있을 때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말 위에 오르던 중에 말에서 낙마하게 돼요. 낙상을 당해서 이 사람이 죽어버리게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총독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에 이어서 바로 다리오 1세라고 하는 이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을 세계사에서는 다리우스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우스 왕 때 바로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재개되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활약을 했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활약을 하면서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게 지금 일들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너희 집이나 짓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빨리 이 성전 공사를 우리가 마무리하자 하는 이런 동료들이 학개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에 보면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나중에 고레스 왕이 내린 이러한 칙령을
메대에 있는 악메다 궁성에서 발견하게 돼요. 아, 우리 고레스 선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허락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이제 이 성전 공사를 마무리해도 좋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이것들이 마무리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이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데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리라 하면서 이때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배경들을 우리가 알면 좋겠고, 자, 이제 이 다리오와 관련된 세계사에도 굉장히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좀 세계사적인 부분을 잠깐 이렇게 교제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터키의 서남쪽 부분에 이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으켜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 다리오 왕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반란의 배후에 오른쪽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리스가 지금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제국이 너무나 세력이 세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가 페르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오니아 지역에 돈을 대주고 용병들을 대주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합니다. 감히 이 위대한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너희 같은 약소국인 이러한 그리스가 이렇게 반란을 도모해. 다리오 왕이 굉장히 성질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를 침략하려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이 전쟁이 뭐냐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세계사에서 이 페르시아 전쟁 굉장히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누가 하냐? 바로 이 다리오 왕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2차에 걸쳐서 대규모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을 시킵니다. 근데 1차 출정 때는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몬스터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막 배들이 좌초돼가지고 이 계획을 접어버려요. 무산을 시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나서 2차적으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로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가 이끄는 이 페르시아 군대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다시 이 그리스는 여러 연합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마케도니아 하는 이러한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 있는 연합국이었다고요.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여기 보면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이 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의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명장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어디서 붙냐면 여기 동그란 빨간 점이 있죠.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평야에서 붙는다고요. 근데 이 전쟁이 고작 16분 만에 끝나버려요. 이 다리오 왕이 대패를 해버립니다. 이 밀티아데스의 이 전략 전술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 이 전쟁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서 죽게 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우리 올림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무슨 경기가 있습니까? 마라톤 경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유래된 경기가 마라톤 경기예요. 그래서 42.19m를 달려서 누가 1등 나냐. 그래서 금은동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참 육체적으로 힘든 이 경기가 바로 이 마라톤 전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가 1, 2차 전투를 패한 다음에 완전히 절치부심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 내가 점령 못하고는 내가 눈을 감지 못하겠다 하면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도중에 이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 그리스 정복하고 싶었는데 이 그리스를 내가 정복하지 못했다. 아들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그리스를 꼭 정복해다오. 자,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요.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1서에 보면
에스더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이제 다리오 왕의 아들 때예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나서 3년 뒤에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관료들과 자신의 군대의 장관들을 모아놓고 수상궁에서 약 6개월간 잔치를 벌립니다. 에스더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 바로 이 나라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림과 동시에 모든 관료들을 모아놓고 장수들을 모아놓고 3차 페르시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종 점검의 이러한 계획으로 모인 이 잔치예요. 근데 이 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가 되죠. 에스더서 읽으면 다 알고 계시죠? 왕이 이제 이 와스디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비에게 오라고 합니다. 이 왕비가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되고 이제 누가 이 아하수에로 왕, 이 크세르크세스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여인이 바로 이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3차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이제 엄청난 이 페르시아 원정 사상,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가장 큰 원정군을 이끌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나서요. 자, 이 당시에 바로 아테네에서 엄청난 양의 은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관료들이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은광을 발견했는데 아테네 시민에게 우리가 골고루 나눠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아테네에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이 명장이 있었습니다. 이 명장이 반대를 하죠.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또 언제 우리를 침략하러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은을 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보다는 이 은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해군을 조성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에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미스토클레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 은을 가지고 이 아테네가 강력한 해군을 이게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그리스를 치러 나설 때 이제 그리스가 아까 여러 연합국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의 육군을 방어하고 아테네의 이 해군은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아테네의 해군은 해상으로 넘어오는 페르시아의 해군을 방어하기로 이제 계획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육군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와서 여기 왼쪽에 보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이 전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300이 있잖아요.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이 왕이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를 이끌고 이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테르모필레 계곡에서 매복해 있다가 이 페르시아 이 군대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이 장면이 나오죠. 이걸 테르모필레라 전투라 그래요. 영화 300이 바로 이 배경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대하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 자, 뿐만 아니라 해상으로 넘어오는 이 페르시아의 해군이 너무나 막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그리스가 후퇴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테네를 포기하고 살라미스라고 하는 이 섬으로 이제 후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명한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임진왜란 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이 배하고 일본이 이렇게 이끄는 이 배하고 수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작은 배를 가지고도 그 바다의 지형과 물살을 이용해서 이 일본의 외선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방어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살라미스 해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의 해군이 이 살라메스 섬의 이 특별한 이 바다로 이 페르시아 이 군대를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페르시아 군대를 대패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3차 페르시아 전쟁도 바로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 패전에 대한 이러한 아픔을 잊고자 이제 여러 도시들을 건축하는 이러한 재미에 푹 빠져요. 근데 이제 이 아하수에로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일어나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아하수르의 왕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꼬셔서 바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이 계획을 성공을 시키죠. 자, 그래서 이 부림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부림. 자, 이거와 관련된 유대인의 명절이 부림절인데 부림이라고 하는 말이 제비뽑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비뽑기. 그래서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에 어떤 날짜가 좋은가 하고 딱 제비를 뽑았더니 유대인 달력으로 12월 13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림절이 유래가 됐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위에. 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왕의 명령이 내려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싹 죽여버려라. 그 12월 13일에 다 죽여도 좋다. 재산을 다 너희들이 탈취해도 좋다. 근데 이때 누가 나섭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각오로 왕 앞에 나서게 되죠. 왕이 이제 호를 내밀고 결국에는 이 에스더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의 조서가 내려요. 그 왕의 조서가 어떤 왕의 조서입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읽겠습니다. 그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에스더 3장에 내린 이 아하수에로 조서는 유대인들 다 죽여도 좋다. 이거잖아요. 근데 에스더 8장에 나온 이 조서는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가 이제 너희 스스로를 보호하고 특별히 세력을 가지고 너희를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 너희가 다 죽이고 그 사람들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서 줬다 하는 이 왕의 이 칙령이 내리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어지면서 이 하만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이러한 일이 바로 에스더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재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다음에 어떤 왕이 등장하냐? 바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자, 세계사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성전과 성벽 재건과 관련돼서 자, 이 왕들과 관련된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됩니다. 근데 캄비세스 2세에 의해서 이게 중단이 됐다가 다리오 왕 때 성전은 완공되고 계속해서 성벽이 재건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렀을 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있다가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렇게 황폐화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동족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그게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회파됐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또 우리 동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정말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된 일이 전부 다 저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내리면서 이 느헤미야가 뭐가 되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이 왕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진 다른 세력에 의해서
때로는 독살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 옆에서 술을 드리고 술을 따를 수 있는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은 아니었지만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따르는데 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수심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묻죠. 너 지금 네 얼굴에 있는 수심이 뭐냐? 너 혹시 지금 나를 독살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면서 왕은 만세수를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만세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이러한 고충들을 얘기를 하죠. 실은 제가 예루살렘부터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 성벽이 정말 불타고 우리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왕께서 제 이 아픔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시키면서 그래 네가 원하는 그 예루살렘 성벽 지어주소다 이렇게 하면서 물자까지 공급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 이제 3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같은 이 훌륭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의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자신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땅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말씀이 회복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교회의 부흥은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고 어떤 인도자가 세워지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자를 따라서 성도들이 각각의 맡은 구역에서 또 맡은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자 이거 하자 하면 귀찮고 또 힘들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포기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는 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좀 그런 부분들이 내 시간을 빼앗는 것 같고 또 어려워 보일지라도 일을 해야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일을 해야지. 이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뭐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교회에서 뭐 직분을 맡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이러한 재능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자기도 부흥하게 되는 거고 교회도 전체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일을 맡겨주고 성도들이 일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많고 이런 교회, 예배당 이런 건물들이 크고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 각자가 주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자가 처한 곳에서 일하는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 느헤미야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때 이제 완공이 됐죠. 자, 좀 빨리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납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산헤드린 공회 성경에 나옵니다. 자, 당시 페르시아에서 아까 지방화 정책을 이렇게 폈다 그랬죠. 자,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고, 예. 너희 이제 원하는 이러한 신들을 섬겨도 좋다. 자, 이러한 정책 하에 페르시아에서 이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 왕이 없는 이스라엘 내부에 지도부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게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오늘날의 국회.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국회는 한 300명 좀 넘나요? 근데 여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총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 율법사,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오늘날의 국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까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 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이게 시작되어서 이제 로마 시대까지 쭉 이어온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말라기 1장에 보면 총독 얘기가 나와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 나오는 총독이 어떤 총독입니까? 페르시아 총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의 총독. 이 말라기가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말하는 이 총독은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스라엘의 일정한 녹을 받을 수 있었죠. 백성들로부터. 근데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것들을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막 거리대금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러한 본을 그것들을 포기하는 본을 보이면서 또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이 메데 페르시아가 어떻게 멸망하냐? 자, 이제 마케도니아, 바로 이 그리스 제국을 세운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바로 이 이스스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대패를 해버려요. 이 다리오 3세가.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몰락하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바사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배에 해당되는 이러한 그리스 제국으로 이 세상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이 제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서 그리스 제국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